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테루마 주간 우리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저 예물이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그래서 이번 주간은 테루마 주간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테루마 말씀 보겠습니다. 테루마는 예물 또는 올려 바치는 선물, 보험물 이런 뜻인데 뿌리 다르는 룸입니다. 들어 올린다, 올려드린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예물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금, 은, 동 여러 가지 보석까지 이 예물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하거든요. 나중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애굽 백성들을 혼내니까 애굽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보석들도 가져오고 옷감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는 이 백성들이 왜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쟤들이 왜 다 주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저들이 주는 걸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서 나의 거할 집 성막을 지어라.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 우리가 새벽에서 이미 말씀 살펴본 건데 시편 106편 37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880페이지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혼을 냈어요. 그죠?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버텼어. 그 다음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예물 주는 모습을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이 200만 전체가 하나님이 용감한 군사로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을 두려워했다.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안 떠나고 있으면 더 재앙이 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들어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완악하게 안 놔주려고 막 버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하고 2재앙, 8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되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표현이 참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대. 뭐 하면서? 돈 주면서, 은금 다 주면서, 옷감도 주면서, 보석도 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큰일 난다. 당신들이 안 뜨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지고 나온 금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은 그 금 가지고 성막 만들 때 전부 다 조각나무에 금으로 다 입히고 그때 금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가지고 나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지체된다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뭘 했다?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막 뛰놀고 잔치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오늘 2025년 2월 23일 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미리 주시고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룸하라고 하는 그것이 예물의 성격이다. 여러분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 그걸 하나님이 목적대로 올려드려서
그것이 선교비로도 쓰이고 우리 교회 유지비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쓰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이지만 아프리카에도 선교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이스라엘도 보내고 북한 선교하는 데도 보내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올려드리니까 다시 그렇게 집행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들도 금송아지 만들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오늘 예물 말씀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려서 뭐 하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 왜 지으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짓고 그들 가운데 거해 주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하면 또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장차 메시아 예수아를 보내주실 건데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물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막이 지어지면 성막에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서 거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데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모습을 성막의 모습을 배우고 공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실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받은 것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나중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너무나 좋아서 넘치도록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만 예물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드릴 예배 거기서 내가 드릴 예물은 내 자신의 몸이 가장 큰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물은 드리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해.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만약 예배 나와가지고 졸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천부를 온전히 드려도 부족할 건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졸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로 드릴 예물은 뭐다? 내 자신이 몸이 최고의 예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어떤 소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물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만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담아서 드리고 싶은 그게 진짜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물질 아니라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러셔야 돼. 하나님은 갑의 두렵들을 더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많이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라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막을 지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변질돼서 그 하나님 주신 물질들이 다른 데 사용되는 그런 오류도 범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 와 계시죠? 예림이 어디 와 계시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그 땅, 우리들이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복인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나라고 하는 몸에 직접 나를 성전 삼아 들어왔으니 우리 신약 성도들 얼마나 큰 복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한다면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신방 오신다니까 막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담임 목사님 모시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 간다고 그랬는데 막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럽게 해놓고 막 이상하게 해놓고 맞이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청소한다는 것은 우리들 마음 어떻겠죠? 우리들 마음을 제대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누군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제대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이 계시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계셨지만 신약 성도들은 어디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나를 어떻게 잘 정리정돈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정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이 지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 저걸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불타버리는 사건이 BC 586년에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태우도록 허락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집을 지어라 했는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집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증축한 것을 헤롯 성전, 저 두 개를 합해서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죠. 저때 사라진 성전이 아직도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저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 예수아가 성전임을 봐야 된다고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한우카 때도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은 너희들 한우카 때 성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임을 찾아야 돼 하면서 주님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영어로는 두웰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성전이, 걸어 다니시는 성전이, 너희들 저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성전에, 영원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더라. 누가 성전이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저 성육신 시대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성전 이야기는 초막 이야기하고 연결되거든요. 초막절 때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오셔야 초막에 지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초막을 짓고 텐트 치러 내가 성전이라고 오신 주님이 바로 성육신 시대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조금 전 그 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 때 제1성전이었고 스룹바벨 시대 때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의 제2성전이고 예수와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내가 진짜 성전이다. 한옥가 때 너희들 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성전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를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너희들 속에 거하고 있다.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가 종말일 때를 알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그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니를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우디의 그 빈살만 황태자하고 뭐 특별히 협약을 해가지고 저 성전산 자리에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3성전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기독교 계층도 있지만 유대인 계층들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누가? 트럼프가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뉴스로 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일 지어지면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깝다는 것이 성전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그죠? 절대 여러분 그 제3성전 쓴다고 헌금 보라고 그런 일, 그건 어리석은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건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된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그런 어떤 협약도 맺고 자기가 이 땅의 평화의 지도자처럼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 시대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씀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오순절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할렐루야 하면 그걸 잊어먹으니까 문제. 그걸 잊고 사니까 뭐 심지어 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도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상을 보고 있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누가 같이 보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보고 계신다. 울고 계시면서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하면 즉시 우리가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영상을 틀었다가 유튜브 틀면 이상한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보다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고만 생각하면 즉시로 그걸 끄게 되죠. 그게 내 안에 조금 전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막을 지어라 해서 오늘 나에게는 내가 너를 성전 삼아 살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살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어떤 곳으로 가든 나도 같이 가고 나도 같이 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자, 그래서 성막 짓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왜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시기에 해서 성막 지어서 그 집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셔서 우리들이 예배를 받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죠? 기쁘게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그것까지 한다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분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분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더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겠죠. 출애굽기 25장 2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나는 저 당시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음성을 들었다면 모두가 기뻐서 춤추면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가 되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신다는데 그곳에 와서 말씀하신다는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갈 성막이다. 나에게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조차도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다 준 그 금이고 그 은이고 그 모든 것이니 너희들은 기쁘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청색, 자색, 홍색, 실, 금, 은, 놋. 저기 처음 다 성막에 쓰이는 거죠. 금은 뭐 할 때? 처음 다 조각목에다 금칠했잖아요. 은은 은받침하고 놋은 녹기둥, 녹기둥도 만들고 뭐죠? 우리 물두멍 만들 때 놋으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놋 번제단도 만들 때 썼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제는 거는 나중에 천막 짤고 휘장 짤 때 다 썼죠. 염소들 저것도 천막 짤 때, 붉은 물들인 순양도 천막 짤 때, 해달 가죽도 천막 짤 때, 조각목은 많은 주요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등류, 간류에 드는 향로, 분향할 향, 향품, 호마노 보석, 저는 제사장 옷 만들 때 애복과 흉배물리 12보석.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미리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거하시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왜?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오시기 때문에 또 미리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도 그것이 아까울 것이 없죠.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출애굽할 때 달라 하니까 아까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놨어요. 아까 시편을 보니까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면서 주었다. 그죠? 다 주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 짓는 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서 그거로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저 아프리카도 보내지고 북한 선교도 보내지고 인도 신학교도 보내지고 이스라엘 선교도 보내지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사용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뭔가 일하시고자 나의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올려드리라 하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진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상근 집사님이나 한여미 집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 두 분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으니까. 그래서 한여미 집사님이 원하면 이상근 집사님이 막 한여미 집사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거예요. 한여미 집사님은 또 이상근 집사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거예요. 바로 애물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할렐루야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주신 축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자, 아까 또 성막에서 우리를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장차 갈 것이라고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님 모습까지 보는 것.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전에서도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면. 자, 그림으로 우리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저 이스라엘 현지에 그 네겝의 사막 쪽에 실제로 설치된 건데, 저 전체 바깥에서 보면 거머틱틱하게 좀 뭐 이상하게 볼품이 없어,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야, 저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그게 아름다운 그 휘장도 보이고 그게 그 내용물도 보이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세마포 울타리로 다 쳐져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그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거든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축구장 반 크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장 반 크기. 한 45m 길이, 그리고 22.5m 그 폭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동쪽에 난 문 모습이거든요. 문이 아까 세마포로 쭉 둘러가지고 45m, 20m 전체 울타리 중에서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성막을 통과해서 저 법궤 안으로까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문 하나로 저렇게 딱 표시해놨어요. 저 문을 통과해야 저 하나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말씀을 했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저 예수님 문을 통과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저 동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저 문을 통과했어요. 저 문을 통과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번제단을 만들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저 번제단이 바로 양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소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저 사건이 번제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저 번제단이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그것을 저 번제단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었고 우리들에게는 저 번제단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시편 103편 3절 너희들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너희들 모든 질병도 치유받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자,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두 번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이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저는 종종 비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물두멍이 물을 담아서 저 물두멍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물두멍에 저게 물을 담으면은 저게 마치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뭘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거든요.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얼룩졌는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얼룩진 것을 씻어내는 장소가 지금 물두멍 장소예요. 뭐로 씻어낸다고요? 역시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비누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영역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저 물두멍은 제사장이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장소가 쉽게 말해서 우리도 얼룩을 말씀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이신 예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비춰보고 이것이 거룩에 실패했구나. 그럼 이것 좀 씻어야 돼. 어떻게 씻는다고요? 말씀 비누로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우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아니라는 것을 버릴 수 있으니까 말씀에서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쫓아갈 수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그래서 첫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나오거든요. 이 왼쪽부터 그림이 먼저 나오네요.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세요. 왼쪽에 메노라 촛대. 이 메노라 촛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모델이 이게 메노라죠. 그죠? 메노라, 이것이 우리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저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깜깜해요. 그죠? 저 안에는 천막이 완전히 딱 쳐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깜깜한데 저 메노라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룩에 힘쓰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씻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할 것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성령님이 이리로 간다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유일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처럼 저 안은 깜깜해요. 성막 안에 천막이 딱 쳐져 가지고 저 불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그 휘장을 걷어놔서 박지 휘장을 딱 치놓으면 깜깜한 유일하게 그 안에 밝히는 불이 메노라 촛대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성령의 조명하신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닐 때는 세상에 막 불도 켜놓고 하니까 화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이면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누구?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 빛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제 세상의 작은 빛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빛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진 사람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신가 예수님 빛에 대해서 나도 빛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바로 이 메노라 촛대 건너편 맞은편에 이 떡상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 떡상은 저 떡상에 떡 12개가 있거든. 떡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육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분이 우리들이 목자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지금까지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 로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이 공급자시고, 그리고 저기서 왜 보호자를 했냐면 저 그림에 보면은 저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이 딱 있잖아요. 사각으로, 그죠? 떡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어떤 복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12개의 떡을 지켜주듯이 테두리로 지켜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지켜주는데 누구까지 보호하셔서 누구까지 보내주셔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에담이 가는 길을 지켜주고 에림이 가는 길을 지켜주고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지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그 그늘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까 지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책임지는 것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과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렇게 메노라 촛대와 떡상과 그 한 단계 앞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도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지만 최종적인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한 사람, 은경순 집사님은 저보고 가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그죠? 그 엄집사님은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기도의 백이에요. 그죠? 저 바로 분향단은 바로 중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중보자로 서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문에서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물두멍도 통과했습니다. 메노라 촛대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떡상에서 공급도 받고 보호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중보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러 나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지성소에. 지성소의 법궤는 저런 것들이 있거든. 쉽게 말해서 십계명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거든요. 저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저 법궤 뚜껑에 시온설악에서 저게 피를 뿌리면서 저 피 때문에 그 밑에 우리들이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가 시온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하나씩 만나면서 저 지성소안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문만 통과한 사람인지 겨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씻고 거룩에 힘쓰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 메노라 촛대까지 나간 사람인지 나도 누군가를 해서 중보 기도하고 나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분향단까지 나간 사람들인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까지 들어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인지 우리들 자신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점검해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우리 에담이는 나는 어디까지 갔지? 우리 에림이는 나는 어디까지 갔지? 우리 이현 집사님 나는 어디까지 갔지?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만 통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예정이 어디까지? 지성소안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감을 가질 것이고, 각기 가진 것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다 자기들이 자원하에 내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성막이 완성될 수 있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성전이고, 우리 에다미도 성전이고, 에리미도 성전이고, 이원 집사도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집,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성전은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이호연 집사와 에다미와 에리미와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다 연결되어서 집이 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송탄 주님의 교회 영적 성전이에요. 할렐루야면.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호연 집사님 집은 잘 지었어. 근데 거꾸로, 내가 뭐 거꾸로 말하기에 미안해서 이호연 집사님 잘 지었고 제가 잘못 지어졌어. 그래서 저는 좀 허물어져 가는 집같이 지어진 상태고 이호연 집사님이 잘 지었어. 우리 에다미도 잘 지었고 에림이도 잘 지어졌어. 근데 우리 사모님도 집이 좀 이상해. 그러면 전체적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저와 사모님 때문에 그 성전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영적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네 사람이 똘똘 뭉쳐서 아름답게 지어야 그 집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아빠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 그죠? 지금 세 사람은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한쪽이 더 완성돼야 그 집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점을 찾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성전이 잘 지어져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과연 나 때문에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진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라고? 이미 주신 것으로 짓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성품이 아름답게끔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품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도 가지고 들어오고 나에게 온유도 가지고 들어오고 나에게 충성도 가지고 들어오고 나에게 절제도 가져오고 나에게 충성도 가져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 성전이 잘 지어지냐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도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지어질 때 전체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전은, 우리 집의 성전은 어떤지, 자, 말씀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전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다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왜 나의 성전은 예수님 닮지 못하고 내 속에 혈기가 나오고 내 속에 분노가 나오고 내 속에 미움이 나오고 내 속에 심지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의 성전 산재를 잘 살펴보시고 다음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집으로 여러분 가정의 성전도 지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가 연결되고 또 이웃 교회가 연결돼서 이 평택시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고 평택시와 안성과 오산과 수원과 이 경기도가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 각도가 연결돼서 대한민국의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뭐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 성막 가운데 나 하나님이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애물을 드리지 않느냐.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주는데 네가 기쁘게 애물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미 다 중고로 너희들에게 드리라니 너희는 기쁘게 드려야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성막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다 드렸다고 그래서 그죠.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뭔가 바치라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도 정성을 다한 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오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봤어. 나는 문을 통과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있는가? 예수와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말씀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부활이신 그분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에게 임한 속죄의 은혜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성막에서 예수님 주신 그 어떤 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지어서 모두가 함께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내 성전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라.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너희들은 성막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어가는 성전, 나 하나의 성전은 어떻게 잘 지어져서 잘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